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황태양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독으로 여러분들과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과학도 발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고 길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저도 거기에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전광판 모니터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들의 연세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적어도 이제 80대 이상 나이를 이렇게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어린 사람, 젊은 사람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그런 사고가 아니고서는 그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그 세월을 우리가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것도 이제 또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또 행복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서로 행복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빙, 우리가 잘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워라밸이란 말도 나오죠. 일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뭐 여가 시간이나 가족과의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일하느라고 우리 가정을 또 부양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막 보냈는데, 보내고 났더니 우리 자녀들이 너무 훌쩍 커버려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부모 자녀와의 갈등도 생기고 부모 자녀와의 신앙의 전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추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웰다잉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마지막 우리 노년의 때를 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그리고 그 마음의 그런 뭐 응어리라든지 한이라든지 상처 같은 것을 다 또 풀어내고 가족 간의 그런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억지로 그냥 내 생명을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이렇게 생의 마지막을 잘 맺는 것, 여기에도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항상 또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 혹은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날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건강이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생애 마지막 시간에 그래도 의식이 잘 있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족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던 거 혹은 또 마지막 당부라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영국의 유명한 우리 침례교 설교가였던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 같은 분들이라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이제 슬퍼하잖아요.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을 때, 아유 얘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비록 잠깐은 이제 너희들 못 보겠지만 나는 지금 어디 나쁜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평안한 곳으로 쉬러 가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날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또 기쁘게 웃으면서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임종의 순간에, 물론 임종의 순간을 직접 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럴 기회가 또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함께 웃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단지 자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그냥 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삶 속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지금 기쁨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기쁨을 주어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항상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늘 언제나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그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지금 기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고초당하시죠. 밤새도록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다가 헤롯의 법정에 가셨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면서 재판을 계속 받으시죠.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으십니다. 죽기 직전까지 채찍에 맞으십니다.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몽둥이로 매를 맞은 게 아니라 채찍으로 맞으시죠. 그 채찍에는 그 도자기 파편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조각 같은 거를 붙여놓은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때릴 때에 살에 확 박혔다가 떼면서 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보통 정말 길게 사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피, 물 다 쏟고 죽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실 정도로 그 전에 이미 많은 매를, 많은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4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 말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가셨다가 바로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몇 번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복습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여기에서의 이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기록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하신 부분은 별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자주 한번 읽어보세요. 14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지고 참 재밌게 느껴지고 감동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저는 이 14장부터 17장까지가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즐겁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상황은 전혀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인 거죠. 제자들도 다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렸어요. 지금 아예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11제자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조금 후에 이제 너무나 큰 고초와 모욕과 능욕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쁨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냥 하하하하 막 웃고 그냥 헬렐레 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표정이 항상 해맑게 그냥 웃는 표정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서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는 게 단지 그런 모습인가? 헬렐레하게 그냥 표정만 밝고 뭐 항상 웃는 그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조금 긴장하시기도 하고 겟세마네에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실 만큼 굉장히 근심하시기도 하고 살짝 긴장하시기도 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할렐루야 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난 기분이 좋다 기쁘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정에서는 근심도 있을 수 있고 무거운 표정 아주 굳은 신념과 결심의 표정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웃는 것이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뭐 우리 목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웃는 얼굴을 하려고 왜 고개를 끄덕여요? 아니 저 웃는 얼굴이에요 항상. 그건 맞는 말이에요. 웃는 얼굴이지만 항상 기뻐가지고 항상 헬렐루야 항상 할렐루야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가끔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지나갈 때나 아니면은 토요일 뭐 주일 낮에 이럴 때 우리 교회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막 버리시는 분들 보면 막 저도 분노가 확 올라오고요. 화가 막 올라와요. 저 양반들은 집 앞에다 버리지 왜 법적으로도 자기 집 앞에 버리라고 했는데 과태료가 80만 원을 낼 수도 있다는데 왜 굳이 그리고 그 버리려면 주일 밤부터 그렇죠? 월요일 밤
화요일 밤, 뭐 수요일 밤, 목요일 밤 요까지 요때만 이렇게 버리면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도 금요일 낮이고 토요일 낮이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쫓아가서 그 쓰레기 버리고 바로 들고 가서 그냥 그분 집에다가 그냥 확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아버지요? 그런 인간적인 막 욕망이 막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웃는 얼굴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항상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할렐루야 얼씨구 좋다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슬프기도 하고 때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 또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그 고난과 이런 힘듦 때문에 괴로운 상황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지금 예수님 곧 돌아가셔야 되고 그 제자들에게 다 배신받아서 지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뭔가, 예수님의 기쁨은 뭔가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신 그 연결감 안에서의 편안함 가운데에서의 그 항상 흔들리지 않는 침대 광고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무슨 침대 광고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흔들림 없는 평안과 여유에서의 그런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변함없으신 것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죠. 제자들이 약하건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그래 네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깔려있는 그 평안함과 사랑함이 깔려있는 그 기준에서 일어나는 뭔가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하여간 뭔가 하하하 이런 기쁨은 아닌데 그 평안함과 사랑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마음이라고 밖에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사랑함으로써 일어나는, 항상 바닥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기본으로 깔려있는 마음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실 때 하하하하 웃는 그런 기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눠주길 원한다.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15장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뭐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가지다. 따라해 볼까요? 가지.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그럼 가지 뭐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일이죠. 연결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열매 맺는 사람이 내 제자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결과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이제 물도 들어오고 영양분도 들어오고 잘 공급되고 막힘이 없게 잘 공급이 되면 잘 자라서 나무가 잘 뻗어나서 건강하게 돼서 그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붙어 있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고 막혀 있으면 영양 공급을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가지가 시들시들 말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서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나뭇가지에 괜히 그 방해만 되니까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들을 너희가 많이 맺으면 너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죠.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복음 전파, 전도하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새 생명의 열매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계속 반복해 나가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아예 생명까지 주시듯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5장에서도 또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정말 너에게 주는 계명.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고 곧 이제 못 만나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내가 매를 맞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이런 미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해서 기뻐했다, 또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요. 사도들을 다 잡아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계속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해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증거 열심히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그 부하를 보내죠. 신하를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감옥에서 끌고 와라라고 했는데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전에서 지금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가지고 공회에다 세웁니다. 재판장에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공회에 세웁니다. 근데 우리 사도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던 그 권력,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이 권력 앞에, 기득권 앞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려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을 그냥 매만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러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또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참 당연하다,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할 때 빼먹으시면 안 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제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빼먹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기도요? 내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네, 그런 기도를 우리 계속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복된 열매들을 맺으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